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구절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 넷째 날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천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창조 넷째 날에 우리 은하를 만드셨다는 뜻이라 했지요. 우리 은하 외의 별들은 우주가 근본의 우주, 곧 하나였을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하나의 작은 점보다도 작지요. 지난 시간에 첫째 하늘의 모든 별들 중에서 지구는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들 가운데서 모래 한 알에 비할까 말까 할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된 거 아닙니다.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해운대만 해도 그 모래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일 수 없죠. 그런데 해운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바닷가에 그 모래, 강가의 모래도 모든 모래, 그런 모래 하나에 비할까 말까 할 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지구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수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얼마나 많다는 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공간에는 대략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은하만 해도 1000억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하만 해도. 근데 앞전에다 설명했잖아요, 은하. 근데 은하만 해도 1000억 개가 있다.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1000억 개 중에 하나인 우리 은하에만도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지요. 이게 1000억 개 중에 하나인 우리 은하 안에도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 공간 전체에 있는 별의 개수는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됩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들을 모두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천문학에서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만을 별이라고 하지요. 다시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만을 별이라고 천문학에서는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천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예로 들 때 태양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항성이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이죠. 천문학에서는 이 항성을 별이라고 하며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들 대부분이 바로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지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데 그것이 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샛별이라 부르는 금성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 동력 하늘에서 밝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금성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한 것뿐이지요. 태양계 안에는 일정한 주기로 태양의 둘레를 도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성을 공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라 합니다. 자, 태양은 뭐에 들어가요? 행성이에요. 위성이에요. 항성이에요. 뭐에 들어가요? 행성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항성, 그러니까 태양은 이제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이것을 공전하는 이 천체, 항성을 공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구는 항성입니까? 행성입니까? 위성입니까? 예? 행성. 예. 지구도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행성에 해당하지요. 이게 지구가 이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365일간이 이제 걸리지 한 바퀴. 이게 돌기 때문에 항성이 아닌 행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행성의 둘레를 도는 천체, 이게 또 행성의 둘레를 도는 게 있어요. 이런 도는 천체, 즉 지구를 도는 달과 같은 천체를 위성이라고 합니다. 위성. 그러니까 항성, 행성, 위성. 죄송해요. 지리 공부해서. 천문학 공부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서 하늘에 쏘아 올려 지구를 돌게 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위성이라고 그러죠? 위성. 네.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쏘아 올린 것은 지구를 돌잖아요. 행성을 돌고 있기 때문에 위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때는 이 인공위성들도 태양빛을 반사해서 반짝이는 것이 마치 밝은 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하늘을 이제 쳐다보시면 위성을 볼 수도 있어요. 인공위성은 밤하늘에 도는 거.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봤어요. 인공위성 도는 걸. 그래서 인공위성 속도도 알고 알아요. 그때는 늘 뉴스에 나왔어요. 어디 뭐 남쪽 어디 뭐 어디 몇 시에 이렇게 보면 인공위성이 지나간다. 옛날에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학에서 여름에 시골 가면 친구들하고 놀면서 학교 운동장에 누워서 인공위성 그 지나간다는 그 시간에 이제 또 내대도 털어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자주 봤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의 속도는 그 하늘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느려요. 보면은 보고 있으면 발견했죠. 그러면 사라지는까지 꽤 오래 걸려요. 아주 느리게 가니까. 뭐 별로 높은 거 아닌데도 뭐 그게 그렇게 느리게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의 이동을 볼 때 보면 별의 이동은 엄청 빠르죠. 그보다 너무너무 높은 곳에 있는데 상상을 초월한 높은 곳에 있는데도 그 별의 이동은 엄청 빠르잖아요. 여러분 보신 분들. 그래서 저기 있다 하면 벌써 뒤늦게 이렇게 찾으면 놓치잖아요. 워낙 빨리 가니까. 그래서 인공위성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별의 이동은. 별의 이동은 굉장히 더 높은 곳이지만 그렇게 빨리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또 다르고 비행기 날아가는 거 얼마나 느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보고 그런다. 말도 아닌 소리. 그거 하나 분간 못 하나요? 자, 그런데 우주에 떠 있는 항성, 행성, 위성들, 곧 셀 수 없이 많은 천체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양들이 모두 공처럼 생겼다는 점입니다. 위성 빼고요, 위성 빼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올린 이 인공위성 빼고는 공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 보이시죠? 뭐 천왕성, 해왕성, 목성, 마성이 다 이렇게 공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에 의해 그 모든 천체들이 창조됐음을 나타냅니다. 과학자들은 대폭발로 생겨난 우주 먼지들이 뭉쳐서 별이 됐는데 오랜 시간 돌다 보니 구형이 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즉 구형, 원이 됐다고, 오랜 세월 동안 돌다 보니 원이 됐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그렇다면 인공위성들도 점차 공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인공위성의 지구 궤도를 도는 시간은 뭐 길어야 15년 정도 되며 수명이 닿으면 뭐 계속 쓰레기로 돌고 있죠. 쓰레기로 우주 쓰레기가 돼버리기도 하고 또는 폭파시켜서 바다로 떨어뜨린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도는 시간과 천체들이 우주에 있었던 시간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 인공위성이 수억만 년 돈다고 해서 구형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공위성도 뭐 계속 오래 돈다면 구형이 돼야 하는데 그게 구형이 될 수 있겠어요? 인공위성 중에서는 약 2시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양이 구형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강흙이나 바닷가 등에서 볼 수 있는 조약돌은 원래 바위였던 것이 잘게 쪼개지고 모난 부분이 깎여서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동안 물이 이제 참 밀물, 썰물에서 출렁거리고 해서 깎여서 반질반질한 돌이 됐는데 아마 딱 구형 찾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다 반질반질해서 달아서도 딱 원형의 아마 조약돌 찾기는 하루 종일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긴 하나.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중에 뭔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하도 조용하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구형.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세월을 바닷물이 찰싹거리면서 돌을 깎아내렸어도 반질거리는 하지만 구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약돌들도 모두가 구형은 아니지요. 어떤 것은 둥글, 납작하고 어떤 것은 길쭉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모난 부분이 깎였다 해도 모양이 제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은 모두가 공과 같이 구형이지요. 이것을 우연의 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천체를 구형으로 만드셨을까요? 갖가지 모양으로 개성 있게 만들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데에는 사물의 빛깔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모양의 균형도 작용합니다. 보석은 원석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빛을 내지만 균형 잡힌 모양으로 세공을 하면 더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지요. 꽃이 아름다운 것도 빛깔 때문이기도 하지만 꽃을 구조적으로 볼 때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꽃을 보아도 꽃 모양이 좌우 대칭을 이루지요. 좌우 대칭이란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으로 접으면 좌우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많은 꽃들이 한 개 이상의 축에서 대칭을 이루어 놀라운 균형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것도 전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꽃의 빛깔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정육각형 결정 구조를 갖는 눈의 결정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그 눈의 결정들이 아름답다 느끼는 것도 완벽한 균형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 구형일 경우 좌우 상하 대칭은 물론 360도 어느 방향으로도 대칭을 이룹니다. 가장 완벽한 균형미를 갖는 도형이 바로 동그라미 모양 곧 원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의 무수한 별들을 모두 공처럼 둥글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첫째 증거입니다. 둘째 증거는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와 간격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수성, 금성, 맨 가에 있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전에는 명왕성도 있었는데 이제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곳에 명왕성이 있었는데요. 이제 해왕성까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지요. 저희 때는 명왕성까지 배웠습니다. 태양과 이 행성들의 크기는 지금과 같은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태양과 이 행성들과의 거리, 그리고 행성들 간의 거리도 지금이 가장 적당하지요. 비유를 들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서로 손바닥을 맞대고 있다고 합시다. 서로 상대적으로 손바닥을 미는 힘이 같다면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지요. 둘 사이에는 팽팽한 힘이 오고 가는 중이지만 제3자는 그냥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둘 중 한 명의 힘이 순간 약해지면 힘의 균형이 깨지므로 두 사람 다 휘청하면서 제자리에 서 있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과 8개의 행성들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적당한 크기와 간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이 정확히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태양이나 어떤 행성이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크거나 작아진다면 태양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지요. 태양열의 세기도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일 태양이 지금보다 5%만 더 뜨거워져도 지구에는 식물이 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식물이 살 수 없게 되면 자연히 동물들도 살 수 없게 되지요. 이는 지구보다 조금 더 태양에 가까운 금성과 조금 더 태양에서 먼 화성에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우면 뭐 타버릴 것이고 너무 뜨거워서 안 되고 멀면은 너무 추워서 얼어버리고 추워서 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지요. 지구는 가장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이 위치에 거리에 놔두셨다 이 말이에요. 태양과의 거리에. 성도 여러분, 천문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태양계의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에만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별들, 곧 그 항성들도 태양계처럼 몇 개의 행성들을 갖고 있지요. 우리 태양계
이외의 다른 별의 행성은 2010년 5월까지 약 450여 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외계 행성들은 태양계의 행성들과 다른 점이 있었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다른 외계 행성들과 다른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암석질 행성과 가스형 행성입니다. 암석질 행성은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부피는 작지만 밀도는 높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이에 속하지요. 가스형 행성은 핵 부분만 조금 암석질일 뿐 행성 자체가 거대한 가스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가스형 행성이지요. 이런 가스형 행성에는 가스의 빠른 흐름으로 엄청난 세기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거대한 규모의 태풍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명체가 살기에 유리한 환경은 가스형 행성보다는 암석질 행성임을 알 수가 있지요. 천문학자들은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가진 행성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이런 가스형 행성이었습니다. 더구나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그들의 항성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와 달리 우리 태양계에서는 가스형 행성들이 태양에서 먼 곳에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매우 독특한 것이지요. 가스형 행성들은 태양에서 먼 곳에 있고 반대로 지구와 같은 암석질 행성이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중에서도 지구는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태양계가 대폭발에 의해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떻게 대폭발로 생성됐다고 하면 다른 데는 암석질 이런 행성이 없고 가스형 행성이고 우리 태양계 안에만 그것도 암석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태양에서 가까운 이것들 그 외에는 또 지구를 지나 한 별을 지나 그 다음부터는 또 가스형 이런 것이고 이렇게 배열만 해도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역사에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도의 지혜로 설계하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과학자들은 그런 말이 나옵니까? 또 외계에 또 있을 거다. 지구 외에도 또 이런 생명체가 있을 거다. 더군다나 가끔 가다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UFO 출몰. UFO 출몰 분명히 출몰을 하는데 순간에 사라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고대 지식을 가진 고대의 지혜를 가진 외계에서 지구를 이렇게 방문했다고 생각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도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구 외에도 어디 인간이 살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 다 틀렸어요. 맞아요. 에덴 동산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2차원의 에덴에 살고 있는데 UFO에 대해서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겁을 내고 저 중남미 쪽에는 군에서는 항상 비상이 UFO가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비상이 걸려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자주 출몰하니까요. 그쪽은. 그러지만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 정체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증거. 셋째는 해와 지구와 달의 거리와 크기가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와 달의 부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피를 계산해 보면 해는 지구의 약 130만 배, 해는 지구의 약 130만 배, 달은 지구의 약 50분의 1배여서 해는 달의 약 6,500만 배라 했지요. 이게 달과 해를 비교하면 약 6,500만 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입체적인 부피를 계산한 것이고 지름을 비교해 보면 해는 달의 400배입니다. 지름으로 계산하면요. 그냥 평면에 동그랗게 해와 달을 그린다면 해는 달보다 지름이 400배 더 큰 원을 그려야 정확한 비율로 그린 것이 되지요. 저 달의 지름을 1cm로 그린다면 해의 지름을 4m로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 나오긴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지름이 차이 나는 해와 달이 지구에서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달이 해보다 지구와 400배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서 태평양을 가면요, 달이 뜨는 때를 볼 수 있어요. 엄청 크게 떠요. 엄청 커요, 달이. 공해도 없고 아주 가까이 뜨는 것처럼 떠오르는 거 보면 굉장히 크게 떠요. 그거 보면 잘못하면 해보다 더 크다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처럼 지구에서 해와 달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일이지요. 해의 크기와 달의 크기, 그리고 해와 지구 사이의 거리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이 네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해가 조금만 더 크거나 작아도 안 되고 달 역시 조금만 더 크거나 작아도 안 됩니다. 해와 지구 사이의 거리나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과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의 크기는 지금처럼 같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위성을 가진 행성들 중에서 자신의 위성과 태양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오직 지구뿐이지요. 이로 인해 지구에서 관측되는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일식과 월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이 관측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일식은 달이 해를 정확하게 가리는 현상이며, 이는 일식은 달이 해를 정확하게 가리는 현상이며, 그러니까 크기가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일식이 생기는 거지요. 월식은 햇빛에 의해 생긴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해와 지구와 달의 크기와 서로 간의 거리, 그리고 달의 공전과 지구의 공전이 복잡하면서도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일정한 주기로 월식과 일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달의 공전이 뭐예요? 지구를 도는 거죠. 달의 공전. 근데 달에 또 자전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도 해를 도는 공전, 또 스스로 도는 자전이 있고, 달도 지구를 도는 공전이 있고, 또 스스로 도는 자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개척 때요,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이런 걸 설명하느라고 해와 달과 지구의 거리, 이걸 이제 다 설명하느라고, 창조자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느라고 달도 자전을 한다 이게 설명을 했더니 항의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편지로 항의가 왔어요. 강사님, 어떻게 달이 자전을 합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내가 지식이 뭐 해박해야지 설명을 하지. 달이 자전한 거는 분명히 아는데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래서 서울에 돌아와서 부지런히 이제 선생님들, 초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여쭈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전이 있는 건 아는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서 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해도 답을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그걸 설명해 줬어요. 부산에 있는 분이. 다른 자전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전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답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냥 강사가 말하면 아멘하고 들을 일이지 왜 자기 생각 지식이 안 맞는다고 꼬치꼬치 이게 파고들면 어떻게 다 일일이 답을 합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단에서 한 말이라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도 정확성이 있다고 믿으셔도 되는 건데, 이처럼 세계의 전체가 상호작용을 하여 일정한 주기로 월식과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처럼 확률이 제로인 일이 대폭발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운행하는 우주의 전체는 대폭발로 인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생명체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반면 달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달을 만드셔서 지구와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육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먼저 육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달의 중요성이 더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일 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갯벌이 마르고 해변에 사는 조개, 개, 낙지 등이 보금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바닷물의 순환에 변화가 오면서 오염물질도 제대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자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이유도 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의 인력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구가 그렇게 기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걸 또 붙잡아 주는 것이 달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묘해요. 하나님이 다 지혜에서 나온 섭리가 이렇게 정교하고 오묘하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될 수 없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만일 달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마치 쓰러지기 직전의 팽이처럼 크게 요동치게 된다고 합니다. 팽이 굴려보신 분들 알지만 저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팽이 직접 깎아가지고 팽이 굴리고 시합에도 나가고 했습니다. 팽이 깎아서 그 당시는 이게 그 공기들이 마땅치 않은데도 그 하나 만들려면 참 애를 먹어야 돼요. 며칠씩. 잘 들지도 않은 칼로 다 깎아내야 되고 잘 돌게 원형 잘 깎아내야 되고 그때 또 못 하나 받고 또 꼭지 띄워버리고 해서 박아야 되고 하고 팽이쳐서 돌리면 잘 돌다가 안 때리면 이렇게 돌다가 빨리 돌던 게 천천히 돌다가 팩 쓰러지죠. 바로 달이 없다면 지구가 그렇게 되는 거죠. 또한 달이 지구와 현재보다 10% 가까워진다면 지구의 모든 대륙은 하루에 2번씩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정한 달빛이 바다에 사는 많은 생명체들에게는 생존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많은 종류의 바다 생명체들이 일정한 달빛을 받기 위해 바닷물 속을 오르내리는 것이 밝혀졌지요. 바다가 아닌 민물에 사는 갑각류나 육지에 사는 파충류, 곤충류들 중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달빛이 꼭 필요한 동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는 태양도 필요하지만 달도 꼭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을 두어 밤을 비추게 하신 데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밤 동안에 빛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어 주는 달이 있고 태양계 밖에도 많은 별들이 있어서 밤의 어둠을 밝혀주지요. 어두운 밤 동안에도 달과 별들이 있어서 그 빛으로 사람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도 하지요. 도시에는 밤에도 빛이 있지만 오지에서는 그나마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으므로 캄캄한 밤중에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눈에 띄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북극성은 항상 그 위치에 있어서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만약 북극성이 없다고 하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바다에 항해는 어떻게 하고요? 오늘날처럼 나침반 입고 하는 거 아닌데 바다에 항해를 어떻게 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요? 바다에서는. 나침반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 북극성만 찾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낮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도 달과 별이 있어 빛을 비춰 주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겟세마네 오신 분들에게 제 방 구경을 해드립니다. 내 방에는 별들이 있거든요. 방 천장에. 오늘 하늘에 있는 별의 그 위치와 동일하게 해놨어요. 동일하게 제가 했다고 설명을 해요. 뭐 삼성별, 북극성, 북두칠성 동일하게 하늘의 위치와 동일하게 좀 천장에 해놨어요. 그러고 가르쳐줘요. 자, 북극성 저기 있고 북두칠성 있고 가르쳐줬어요. 그럼 방향이 나왔죠? 그리고 물어요. 제가 방에 어디가 동쪽입니까? 이 방에서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북쪽입니까? 그거 물어요. 참, 대부분 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느 팀은 어디서 기팀 어디서 받았는지 잘 아는 팀이 있던데 모르더라고요. 분명히 설명해 줬는데 북쪽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대 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가 나오는데 제 겟세마네는 이상하게 서울에서 올라오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라오는 이쪽이 북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보여주는데 그리고 저기가 북쪽이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망각해 버려요. 명심을 못하고 그러고는 저쪽이 북쪽 이쯤 막 하는데 명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명심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하지요.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즉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냥 향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첫째로 사랑하라. 자, 이런 사람들이죠.
또한 시편 18편 6절에 시편 기자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했지요.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했습니다. 이젠 정말 통에 잡아가고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거죠. 하나님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낮아져서 변화되고 통에 잡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혹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앞이 캄캄한 상황을 만난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르짖는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편에서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또한 사람 편에서 빛을 싫어하여 멀리하게 어둠 가운데 헤매며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두신 달과 별들을 통해서도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증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해와 함께 달을 만드신 이유와 별들도 만드신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기에 나온 묘성, 삼성, 12궁성은 별자리 또는 특정 별자리에 있는 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별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정확히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만드셨고 하늘의 법도를 세워서 그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발달한다 해도 별 하나도 만들 수 없으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미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찾거나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많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말씀하신 바와 같지요.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사랑을 먼저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힘써 전하셔서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며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전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정령히 믿고 세상의 이론과 지식에 의해서 되어진 이러한 아버지 진화론이나 하나님 창조를 부인하는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많은 걸 통해서 아버지 근거와 아버지 또 그에 합당한 이론들을 아버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바요 만진바요 하나님의 기사 표적 권능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역사들을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체험해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